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81쪽입니다. 구약성경 981쪽 이사야 1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2026년 1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째 주일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2026년에 이제 평안을 넘어서 은혜의 자리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평안을 넘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이 되는 이런 나라라는 거죠. 이리가 어린 양과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또 소와 곰이 독사와 어린아이가 이렇게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을 해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또 포로로 삼고, 근데 여러분, 그 트럼프가 자기 SNS에 이렇게 올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사람 아닙니까? 전쟁을 그쳤다고 해서. 그런데 새해가 밝자마자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 버린 거예요. 자기네 미국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겠죠. 뭐 내막은 뭐 그들이 이제 마약 거래를 하고 뭐 이런 그런 표면상으로는 그런 이유를 댔지만 이 미국에 반대하니까 그렇게 결국에는 자기 입맛에 맞는 정권으로 바꿔버리겠다라고 남미 그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남미가요 하나가 똘똘 뭉쳐서 미국을 유엔에다가 제소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게 됐어요. 전쟁이 좀 그쳐야 되는데 어린 양과 그 사자가 함께 뒹굴고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뭐 작년에도 전쟁이 계속 벌어졌지만 올해도 역시 새해부터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세상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요, 변한 게 뭐냐, 사자도 양도 뱀도 어린아이도 다 그대로 있는데 뭐가 변했냐 하면 그들의 본성이 변했어요. 본성이. 그들의 본성은 뭡니까? 사자는요, 양을 잡아 먹어야 되는 본성이에요. 배가 고프면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사자가 풀을 뜯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보다 약한 것을 잡아먹다니 하는 뭔가 깨달음을 얻고 도를 깨치고 그래서 삶의 태도를 바꾸어 간 게 아니고요, 속에 있는 본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나는 고기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짐승인데 이제 그 본질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고기를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달라지니까 먹이가 바뀌었죠. 만약에 그대로 먹이가 있었다고 하면 어린 양과 이리가 서로 쳐다보면 그냥 한쪽은 쫓아갈 수밖에 없고 한쪽은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자와 살찐 짐승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가 더 이상 먹이로 보지 않아요. 먹이로 보지 않아요. 상대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죠. 그 전에는 맛있는 먹이였는데 이제는 친구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같이 사는 존재로 그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상대를 보는 눈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비참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서로를 존중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발생한 비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보시면요, 아프리카를 보시면 지도가 조금 특이해요. 여러분,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국경은 이렇게 그 호랑이 발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중국하고 뭐 그 유럽을 넘어가는 이 아시아권 그 대륙 그 국경들이요, 다 강이나 산맥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아프리카는요 이상해요. 국경이 다 이렇게 반듯반듯 일자로 갈라져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지도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아프리카 국경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강이나 산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왜 줄이 쭉쭉쭉쭉 직선으로 그어졌을까? 여러분, 이게 유럽 사람들이요, 아프리카 대륙을 이제 나눌 때 그 뭐 직접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도 딱 올려놓고 거기다가 줄을 이렇게 딱딱 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디, 이렇게 땅을 다 나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같은 부족인데도 국경에 나뉘어서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같은 나라 지형상 같은 나라인데도 지형상으로 이렇게 좀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지낼 수 없는 뭐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소수의 백인들이 오랫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지배하면서 흑인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백인 경찰이 가족들을 죽여요. 가족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하면 18살짜리 아이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백인 경찰이. 근데 이 백인 경찰이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죄인데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 시신을 18살짜리 아이 시신을 태워버려요. 고기를 굽는 것처럼 그렇게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6이에요. 8년이 지난 후에 그 소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항의를 했어요. 항의를 했더니 이 경찰이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를 붙잡아서 이렇게 묶어놓고 아버지를 이제 그 남편이죠. 남편을 묶어놓고 무릎을 꿇려요. 그리고 그 위에 석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보는 앞에서 남편을 불태워서 죽여버려요. 이 부인이 자기 눈으로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이 아내가 할머니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그 역사 정리하는 그 위원회가 열렸어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어떤 그 노력으로 인해서 이 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 위원회 때 이 할머니가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경찰관이 나온 겁니다. 이 백인이요, 이름이 벤더 브로크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남편을 어떻게 죽였는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그렇게 이제 그 경찰관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와 있던 그 아내 할머니에게 재판장이 묻습니다. 이 사람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 경찰관, 당신의 아들을 죽였고 당신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불살라 버렸던 이 경찰관, 이 사람에게 뭘 원하십니까? 근데 이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못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없어서. 그래서 당신이 내 남편을 불질렀던 그 현장에 가서 내 남편의 시신에 재를 남아있다면 조금 모아다 줄 수 있겠느냐고. 그 백인 경찰관이요, 그냥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에게는 아직 미움보다는 줄 수 있는 사랑이 더 많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루씩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엄마 노릇을 해주겠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는 것과 나도 당신을 용서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시간에 당신을 꼭 안아주고 싶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뻘, 그런데 그 아들 뻘 사람 경찰관이 내 아들을 죽였고요. 내 아들 뻘 경찰관이 내 남편을 불살라서 태워 죽였는데 이 할머니는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한 달에 2번씩 와서 나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당신의 어머니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이 시간 내가 당신을 안아주고 싶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나도 당신을 용서한다.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요, 그 아들과 남편을 죽인 원수 같은 그 경찰관을 향해서 그 경찰을 안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요, 약속이나 한 듯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법원 앞에서 내가 이 죄를 다 고백하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이 할머니가 안아주는 그 순간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사람을 죽여야 했을까요? 그것은 서로를 바라보던 관점이
백인은 이 흑인을 짐승처럼 생각했었던 거고요. 죽여도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관점이 달랐던 것 아닙니까? 흑인과 백인이 다르다. 흑인이 감히 백인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다. 더 심하게 보면 흑인은 짐승이다. 이 짐승을 잡는 것에 불과하니까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죄를 지을 수가 없고요. 그에게 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아니고 미움은 상대방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와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가차없이 가혹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먹이가 달라졌어요. 먹이가. 서로를 대하는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왜요? 본질이 바뀌었으니까. 여태까지는 죄의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본질이 바뀌니까, 서로를 향한 관점이 바뀌니까요, 그에게 해를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원수가 아니게 된 거예요.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가 된 겁니다. 자매가 된 거예요.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과 나의 다른 점들이 정말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구나. 조화롭구나.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으려고, 장난하려고, 잡아서 맺히려고 손을 넣었었는데, 독사는 그 어린아이의 손을 위협으로 느끼고 물고 독을 뿌리고 이제 서로를 해하려고 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는 서로 조화를 이루려는 것으로 바뀌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으리라는 겁니다. 이런 세계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계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천국의 모델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느냐?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첫 번째로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면 이런 본질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아직 내가 안 변한 것 같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바라기는 2026년에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호흡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가 일부러 하나님을 계속 내 머릿속에 인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코로 호흡하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은 며칠 안 먹어도 살 수 있죠. 40일 이상 금식하기 시작하면요, 40일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뇌세포가 죽는다고 해요. 뇌에 이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그래서 40일,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최대한 내 몸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금식할 수 있는 어떤 그 기간이었던 거죠. 며칠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숨 쉬는 건 어떻습니까? 1분 그 훈련된 어떤 사람들은 5분까지도 8분까지도 이렇게 숨을 멈추고 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1분 조금 넘어가면요, 1분 못 버티는 사람도 있고요. 숨을 안 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호흡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의 본질이, 성품이 바뀌어 간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나라는 공의로 다스리고 정의로 다스릴지니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면 잘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잘 보일 것이고 어려운 사람은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면 있는 사람의 소리는 크고 힘이 없는 사람의 소리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 소리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약자가 소외되는 법이 없고 겸손한 자가 무시당하는 법이 없고 억울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성실이 있습니다. 성실. 다시 말하면 정의로운 것도 공의로운 것도 실현되어지기를 바라지만 성실이라는 열심이 없으면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꾸준히 노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본질이 바뀌어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더 이상 내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성실함이 우리의 본질을 바꾸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꾸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 이것을 성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성산,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을 합쳐서 내 거룩한 산에는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왜냐하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가슴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는 생명이 되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있기 전에는, 내 가슴을 지배하기 전에는 불순종도 있고 반역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불순종이나 반역이 없는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을 내 삶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식 할 때 그 물을 머리에 이렇게 얹죠. 예전에는 침례라고 할 때도요, 침례를 행할 때에도 이 사람이 물 속으로 푹 잠겨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이게 뭘 상징하냐면 물 속에 들어갈 때 완전히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걸 충만이라고 해요. 충만. 완전히 잠겨 있는 상태가 바로 충만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에 넘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졌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래서 우리가 이끌어가는 세상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끌어가는 세상이 되고, 그리고 만들어지는 세상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본성이 바뀌어지고 상대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다름이 조화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호흡으로 알고 사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사는 그런 복된 삶이 2026년에 펼쳐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인 공의와 정의와 성실을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인생의 현실에 녹아져서 공의와 정의와 성실이 습관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져서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친 후에도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과정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계속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면 어느 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시대마다 파도가 있죠.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 이렇게 나뉘었어요. 10지파와 2지파로.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그 북쪽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했고요, 남쪽이 그 뒤에 14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상에 북이스라엘도 없고요, 남유다도 없어요. 바벨론만 남아있어요. 그러나 역사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시는 거예요. 이미 없어진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시잖아요. 그 복음의 가지가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부는데도 자라나고 결실해서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영토의 나라가 아니라 가슴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갔어요.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갑니까? 박해가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멈춰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호흡이 멈추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성실하게 실행하고자 하는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고 마침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충만해지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요, 정말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멸망했어요.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들어왔잖아요. 로마. 이 로마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결국에는요, 저 조그만 나라로 그냥 확 쪼그라들어서 멸망했어요. 멸망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여러분 지도상에는 없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뒤쫓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려진 줄기였지만
그 줄기에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싹이 났고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싹이 나기 시작했고요.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복음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 복음은 앞으로 올 세대에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그리고 복음의 완성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에 잘려진 가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잘려진 가지에 새로운 싹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며 더 이상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은혜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2026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담대함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